이번 주에 그래서 저희가 282명 구령하고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5,455명 구령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뭘 행해라, 회개해라, 뭐 믿어지기를 기다리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믿으셨습니까? 지금 믿으면 됩니다. 이 말을 하러 가잖아요. 그럼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방해하는 마귀의 운세를 쫓아내면 되고, 내가 지혜가 없고 무능하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니 부산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잖아요. 1시간 2시간 버스 타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데 믿음으로 나가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바로 주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사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여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1번이죠. 1, 2, 3, 4, 5. 예, 아까 물었어요. 5번이 뱀이냐고. 예, 벌레예요. 5번은 벌레를 그렸어요. 손도 없어요. 다 녹아내린. 그런데 혼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46절, 49절 쭉 보면 벌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몇 가지 말씀과 함께 볼게요. 이게 현재의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혼이에요. 혼. 몸을 입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 안에 여러분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혼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콧구멍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소울이 된 거예요. 생령이 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 됐다 하면 그 문맥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부는 바람이 영이에요. 근데 영을 부르니까 영이 돼요. 이상한 거예요. 영을 부르니까 become a living soul이 됐다고 말해요. 이거 실체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입고 있는데 이게 장막집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장막집을 혼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장막집은 흙이기 때문에 흙집이 시간이 되면 부서지잖아요. 무너지고 좀 앞에서도 부서져 버리는 흙으로 만든 집이에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죠? 예.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20, 30대는 너무나 강해 보여요. 막 날아갈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40대, 50대 되고 이제 60, 70이 되면 예, 점점점 약하고 병들어서 때가 되면 이 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 상태에 있을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생기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한번 엄마 뱃속에서 물로 태어난 거예요. 물은 세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그러잖아요. 물로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물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물에서 태어나야 돼요. 한번 나왔잖아요. 그 나온 사람이 또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장막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죽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이런 교리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가시는데 성령께서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각자의 몸 안에 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들어간 예수님의 형상도 상고를 치루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정말 이렇게 성장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의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악의.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건 아무런 열매를 없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죽은 영을 살려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 예. 그건 그냥 자연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재의 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간절히 원해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왜 현재의 몸을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이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몸이 구속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휴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휴거 때. 그러면 이 현재의 썩을 육신이 텐트와 같은 장막이
이 몸이 돼요. 4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휴구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휴구를 보지 못하고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혼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없어져요. 이거는 흙이라 그랬잖아요. 장막집 텐트잖아요. 없어져요. 그러면 이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은 불안정해요. 몸을 입어야 돼요. 혼은 여기 불안전하다고 써놨어요. 영도 불안전해요. 영만 있다면 불안전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영이에요? 영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드시기도 했잖아요. 구멍도 나게 해서요. 여러분 때문에 찔린 그 상처를 가지고 계는 거예요. 영적인 몸, 스피리추얼 바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런데 혼은 불안전해요. 근데 마귀도 영이라 그러잖아요. 영. 불안전해요. 그래서 마귀는 몸으로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떼기도 들어가요. 여기 해놨어요. 2,000마리. 마가복음 5장 13절, 마가복음 8장 30절에서 보면 돼지 떼기 들어가서 몸을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의 몸이든 사람의 몸이든. 그럼 마귀가 사람의 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마귀는 합당하게 들어갈 권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30절이요. 예수께서 그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군단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 2,000마리 마귀가 한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귀들을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명령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마침 저쪽 산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 마귀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청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더라. 33절 보시면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호수에 빠져 죽더라. 그러니까 마귀들은 이런 몸을 입기를 좋아하는데 짐승의 몸에 들어가거나 사람의 몸에 들어오려고 해요. 불안정해요. 혼도 불안정하고 마귀도 불안정해요.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시체 위에 마귀들이 하는 게 들어가요. 그게 좋아해요. 그래서 습하고 호수에 들어가잖아요. 사람의 온기가 있는 시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불안정한데 문제는 그게요. 사람이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혼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혼은 즉시 셋째 하늘로 가는 거예요. 즉시 가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지옥으로 내려가요. 예. 지옥으로. 그래 오늘 이제 우리 공부가 지옥인데 지옥으로 내려가고, 구원받은 사람의 혼은 여기로 셋째 하늘로 가는데 고린도후서 5장에 보시면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쳤다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이제 혼을 벗어난 다음에 셋째 하늘로 가면 어떤 몸을 입는가? 5장 1절에서 여기 4절 보시면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육신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혼이 입을 또 다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 도성은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거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기는 지금 이 집이 무너지면, 육신의 집이, 이 육신을 대신할 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냐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켜지는 것이라. 죽을 것이에요. 육신의 장막은. 이 장막에서 혼이 벗어나면 혼적인 몸이에요. 이게 솔리시 바디라 그래요. 혼으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불안정해요. 셋째 하늘에서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렇지 않아요. 셋째 하늘은 불안정한 상태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몸이에요. 영적인 몸으로 있고, 여러분 혼적인 몸을 입고 기다릴 거예요. 뭘 기다립니까?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 해놨죠? 기다리다가 4번 내 몸이 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휴거 때. 고린도 여기 전서 15장 53절에서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몸같이 우리를 변모시킨다는 거예요. 예, 여기 있죠? 이건 세트로 외워요. 빌립보서 3장 21절,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몸을 지금 누가 입고 계세요? 예수님이 입고 계세요. 33살의 영원한 남자의 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들들과 딸들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죽어서 혼이 되었다가 혼적인 몸으로 기다리다가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음을 보지 않고 혼이로 나오지 않고 바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이 몸으로 나중에 변화될 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을 때.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의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혼이 지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은 꼬리뼈가 이거 태화의 흔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태화돼서 꼬리뼈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믿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진짜 태화돼요. 이렇게 혼이 되는 거예요. 벌레가 되는 거예요. 혼이.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서는 43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가? 이걸 교리적으로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나. 저 사람이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에 가는데 영혼이 불타는데 그 혼에 대한 연민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마가복음 9장 43절입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지금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장소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그곳에는 그들의 볼일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벌레가 되는 거예요. 벌레가.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6번이나 계속해서 강조해요. 예수님께서. 지옥이 실존하지 않는데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지 않아요. 비유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무리 문맥을 살펴봐도. 네. 지금 읽었던 이 구절이 교리로 적용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천년왕국.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교회 시대의 교리로 적용하면 전부 불구자라고 그랬죠. 전부 눈 뽑히고 손 잘리고 막 장애인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냥 적용하는 거야. 죄 지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손을 잘리라고 하실 정도로 미워하시는구나. 미워해요. 죄를 자백하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갖고 있으면. 그러나 이때는 실제 살라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말고 육신으로 여기서부터 대환란 거쳐서 살아남고 살아남고 나와 있는 사람들. 고집장이 될 거 아니에요. 저 생존의 달인들 지켜내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옥은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3장 22절 볼게요. 여기 비엘세불에 대해서 나와요. 비엘세불 여기 보시면 22절.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불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낸다고 하더라. 유대인들이 비엘세불에 대해서 말해요. 마귀들의 통치자. 이게 비엘세불이 무슨 뜻입니까? 파리들의 대왕이에요. 그럼 지옥에서 사람이 이렇게 벌레가 된다고 말했을 때 이것은 파리의 유충이 뭐예요? 붉은색 구더기예요. 걔들도 성경을 아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 혼이 그렇게 변하는구나. 네. 최종 상태가 이렇게 되네요. 구더기 벌레예요. 비엘세불의 형상으로 변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 엔트로피에 대해서 말해요. 르커 목사님 이거 강의하시면서 시간이 지나면 혼란이 증가하잖아요. 다 부서지고 혼란이 증가하고 그런데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옥에 던져진 혼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엔트로피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요. 혼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차라리 소멸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 혼의 멸절을 교리로 가르쳐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혼이 되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보다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혼란이 생기지 않는 에너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몸이 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과 같은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구원받기를 거부해요.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요. 아무리 성령이 마음문을 두드려도 거부해야 본인이 지옥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마귀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과학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물질의 형태가 바뀌어도 에너지의 양 같은 거예요. 멸절되는 건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이나 안식교도도 그렇게 말하지. 현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우지만 이런 교리를 없애버리고 없애버려요. 이거 믿지 않아요. 이거 혼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옥도 믿지 않아요. 지옥 말하면 겁을 주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쾌감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누군가를 위해서 제물로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도대체 사랑하길래. 그러니까 인간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을. 제가 그 거리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이라고 그냥 말을 해도 그걸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숭고하면 백세에 낳은 아들을 바치는 그 사랑이에요. 잘 몰라요. 그런데 대단한 사랑이라는 건 알겠죠. 그럼 그 이면에 있는 질투의 불꽃이 얼마인가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갈보리의 사랑이 대단한 만큼 그 질투의 불꽃은 대단해요. 인간이 가늠할 수 없어요. 이 사랑도 가늠할 수 없듯이 그래서 지옥의 불길이 이렇게 혼을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어? 충분해요. 이게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소멸케 하는 불이시고, 그렇죠? 여기서는 질투예요.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자니 그의 이름이 질투이신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갈보리의 사랑 외에 여기서 흘린 피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접근하잖아요. 모두 지옥에 던져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다른 교리를 만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숭고한가.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도 나와요.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하나님의 사랑 그 이면에 있는 질투의 불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 내 마음의 인장처럼 내 팔 뒤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엄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의 숯은 불타는 숯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내려요. 사람의 혼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잖아요. 혼의 모습이. 그런데 멸망당해요. 이렇게 팔도 없어지고 눈, 코, 귀도 없어지고 다리도 녹아내려요. 비엘세불의 형상을 닮은 붉은색의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 너무나 불쾌하잖아요. 아니 인간이 이렇게 된다고? 성경 구절을 바꿔버려요. 벌레를 없애버려요. 누가 아까 우리 봤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을 없애버려요. 그냥 그거 없음이라 써놨어. 또 그것도 없음도 없애든지. 그러면 그런다고 지역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을 만나면 그 지독한 표정을 한번 보세요. 그 아줌마들 둘 다니잖아요. 등산 가는데 만났어요. 전도지 주세요. 진짜 마귀의 표정을 지어요. 지옥에 간다니까 막 하나님 그렇게 잔인한 분이냐고.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당신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지 않냐고. 이걸 받고 있지 않냐고. 갈보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피를 부정하다 말하는 거라고. 그걸 영접하지 않는 게. 막 얼굴이 진짜 이거죠 정말로. 막 전도지 막 우기고 앉아 있어. 그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사랑을 거부한 것의 그 대가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들은.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부정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갈보리 이게 뭡니까? 내 힘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십계명 잘 지키고 도덕법.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 말하는 거 잘하고 지옥이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지옥에서 배우는데 이렇게 왼쪽에는 이 부분을 이해하신 다음에 말한 이제 이 공부를 좀 하면 좋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지옥에 대해서 외치는가? 지옥이 빠져버리면 은혜의 복음에 절반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CCC 되는 겁니다. 거기 영접기도 보면 지옥이 없어요. 달콤해요. 전부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세요. 그것을 어쩌라고? 어떻게 중심에 모셔요? 그렇지 않아요. 75%가 부정적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이렇게 될 죄인임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내 힘으로 하늘을 갈 수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옥이 없어요. 거기는. 심판도 없고 달콤한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66장 24절 보시면 모든 일의 결말이 지옥이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거나 거리 설교할 때 항상 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자연인들에게는 칭찬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칭찬하시지. 결말을 얘기하니까. 자연인들은 조롱하고 비방하고 무식하고 강신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구약 성경이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구절 이사야 66장 24절. 그들이 나가서 나를 거역하여 범법했던 사람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는 그들의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임이니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구절 예수님 제일 많이 인용하셨어요. 결말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을 외치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곳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우리 교회에 내가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구령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령 다 오면 이번 주에만 280명이 넘었는데 그 어디에다 수용합니까 도대체. 올해 벌써 5,000명이 넘었는데 어디에다 수용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지옥에 가지 말라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물론 와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좋은 일이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적은 이 무서운 지옥으로부터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이미 피할 수 있는 길이 열어졌어요. 그 얘기를 하러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의 결말이 이것이기 때문에 지옥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제일 싫어해요, 이 지옥을. 종교적인 사람들,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사람들은 사람이 분리가 된다는데 이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데. 그래서 혼의 멸망이라고 우리 똑똑똑 전도지 있잖아요. 저기 보면 너무 싫어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거 부정적이라고 안 보려는 거예요. 안 보면 없어집니까 지옥이? 눈 감으면 없어져요? 교리를 바꾸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8번 3년 반의 공생애 하시는 동안 설교를 8번 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그러니까 1년에 2번 지옥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옥 공부를 하는 것이고. 성경에 여기 써놨죠. 162회 중에서 지옥은 162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70회 말씀하셨어요. 성경 구절에서.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셨겠어요? 없는 지옥을 말해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내게 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존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도 갔다 오셨어요. 지옥에. 데살로니 후서 1장 보시면 우리 형제님 이거 질문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이 질문하셨는데 데살로니 후서 1장 보시면 8절에서 10절 보시면 이 8에서 10절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8에서 10절. 교리적으로는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반대하는 사람들, 이역의 적그리스도 군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기 민족들의 심판에서도 염소들을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다 불이에요.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이것을 교회 시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복음에 순종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구절을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멸망의 형벌이 혼이 멸망당했잖아요. 영원해요. 인간은 잘 계산 못해요. 한 80이나 100년 정도는 계산 잘하죠. 1000년, 만년,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 영원 무궁토록 형벌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불길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지옥은 뭐고 그럼 불못은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해요. 넌 지옥에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거야 이 말하면 지옥이 아니고 나중에는 또 불못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지옥이잖아요. 천년왕국 때까지.
허공에 서 있을 때 우주 밑바닥에 불못이 있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 이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과 불못이 합쳐지는 거예요. 굳이 나눌 필요 없어요. 죄인에게는 그냥 뜨거운 곳이에요. 우린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옥도 뜨겁고 불못도 뜨거워요. 그러나 불못은 우주에 환한 게 아마 다 보일 거예요. 새 우주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여기 있어 하나님 창조하시잖아요. 그럼 불못에 타고 있으면서도 볼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원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더 그래요. 여기서는 갈보리의 피를 믿으면 돼요. 믿기를 기다리는 자들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곳에.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무슨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기다리고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기다리고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장소는 누가복음 16장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제가 사역을 하기 전에 안식교인하고 밤새도록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 SNS 댓글로.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이. 그 비유면 제가 안식교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네가 어려우면 내가 안식교도 된다. 신천지고 할 때도 네가 어려우면 내가 신천지 교인 된다. 공산주의자들한테도 그랬어요. 네가 어려우면 내가 공산주의자일 테니까 얘기해 보라고. 19절부터 봐봐요. 여기서 비유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 단락이 딱 끊어져요. 19절부터 새로운 시작한 게 나사로도 실명이에요. 이게 홍길동이 아니에요. 나사로는 22절을 보시면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봤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여기 이렇게 쭉 하면서 지하 세계 전체 음부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있어요. 16장에서. 우리는 여기 과거에 한번 그러셨죠? 예. 지구 속에 세 개의 이게 원이에요. 세 개의 원이 하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이게 동그란 거예요. 문이 다 있죠. 지옥이 있고 구렁이 있고 구약 성도들의 낙원이 여기 있었어요. 구약 성도들이 여기 있었잖아요. 피가 예수님의 피로 제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낙원에 구약 성도들. 구약 사람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이 다 있었죠. 그래서 이 구약 성도들 이 사람들은 벽보좌에서 다 부활하잖아요.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고 그죠? 이런 형태.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서 눈을 들어 구름 너머에 있는 나사로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 아직 예수님 부활하기 전이니까 지금 이런 상태를 여기서 쭉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장소예요. 지옥은 관념 속에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예. 땅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기 쭉 이제 성경 구절 적어놨는데 아래로 떨어집니다. 사탄도 보세요. 우주의 정상에 있다가 나중에는 우주의 가장자리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마귀를 믿는 사람들도 점점점 떨어져요. 물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점 떨어져요.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 가장 낮은 아래 불못에서 벌레가 되어서 저렇게 고통받을 것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땅 아래. 땅의 낮은 곳 계속해서 말해요. 땅의 심장.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 여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지옥에 다녀오셨어요.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 어떻게 거기 갔다 오실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 보시면 2장 27절 31절 두 구절 보시면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며 또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몸도 썩지 않았고 혼도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한 거예요. 27절 31절 보시면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육신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다녀오신 거예요. 우리 배웠죠? 사흘 낮과 사흘 밤 72시간이에요. 여기 적어놨는데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서 나중에 단톡방에 보세요. 수요일이잖아요. 수, 목, 금, 토, 일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토요일 24일을 지나서 일요일 이런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수요일 저녁에 가셨잖아요. 수요일 밤, 낮, 목요일 밤, 낮, 금요일 밤, 낮하고 토요일 밤 지나서 그 다음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사흘 동안은 요나의 표적처럼 72시간 지고 계시다가 그 다음 반 나군에 가서 구약 성도들을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먼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백보자 심판을 경고하고 구약 성도들 다 데리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72시간 여기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 성경 공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를. 그렇지 않으면 가톨릭 교도가 되는 거예요. 뭐 금요일 날 예수님이 못 박히고 토일 이렇게 3일이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서로운 거지만 성경을 변개시키면 거기서 딱 끝납니다. 계시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72시간 여기서 계셔서 혼이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죄 짓는 것이 아유 뭐 그 죄 뭐 별거 아니지, 제가 뭐 어때 뭐 달콤하네,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뱀처럼 여기서 십자가 위에도 뱀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이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이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6시간이었잖아요. 여기는 72시간이고 더한 고통이에요. 혼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해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과 바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그게 뭐 나중에 여기 전부 들어가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이제 영원히 우주의 가장 밑바닥에서 찬란한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면서 한탄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왜 믿지 않았던가, 왜 전도지를 진지하게 그 1분이면 읽어보는데 왜 읽어보지 않았던가.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갔다 오셨습니다. 실존하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럼 지옥에 가는가 이제 물어요.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지으면 가는 줄 알아요. 살인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음죄 이런 거 지으면 지옥에 가는 줄 알아요. 그럼 다윗이 지옥에 가야죠. 왜 다윗은 지옥에 안 갔습니까? 어떤 죄를 흉악한 죄를 짓는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에 지옥에 간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의예요.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가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이 의보다도 뛰어나다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왜 그게 마귀의 자식이 됩니까? 너무나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루시퍼가 하나님께 대항하던 그 교만이 얘한테 그대로 간 거예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모든 교만의 자식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 만나면 고집쟁이에요. 보이처롱성이에요. 막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난 고추를 주워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난 나눠준대요. 내가 왜 죄인? 난 아니 하나님이 그걸 따지지 않는 게 아니라 어르신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신다고. 한 번도 시기한 적이 없으시냐고. 들어온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을 뭐 이게 교과서에는 부자귀의 죄 이래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 죄. 사실은 이거죠.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까지 두드려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여러분을 보내서 심하게 두드리잖아요. 막 믿으라고, 아니면 지옥에 간다고. 그런데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잘못이 없어요. 죄인들이 선택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무서운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마태복음 25장 여기 41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만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든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대다수의 인류는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절대 다수의 인류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마귀를 위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글로 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제도와 모든 영광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한시적으로 이때까지. 그죠? 그러면 교회 시대 2000년하고 여기 7년 동안에 마귀가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지옥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그 의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에덴에서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로봇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으로 다 보내버리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돼요. 마귀를 그러면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해요. 창세기 18장 25절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치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럽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의를 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갈보리의 피 없이 모든 사람을 강제적으로 하늘나라 보내버리면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 사랑을 위해서 공의를 희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의 균형 잡힌 속성이 망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갈보리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하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공의와 완벽한 사랑을 동시에 충족한 거예요. 의를 행했어요. 온 땅의 심판자께서.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창세기 22장 여기 8절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 한번 펴볼까요? 여기. 그러니까 험정역이나 개역성경이나 NIV가 그 구절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의를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완벽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자식들이 막 나와서 성경 구절도 바꾸고 문장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야. 그냥 양이야. 밑에 있는. 여러분들 정확히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죽으시기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영으로 여기 있죠. 영으로 사람들 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드린다고 이렇게. 피를 믿으면 다 들어가요. 다 이거 안 돼. 이 꼴 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의 몸으로. 이걸 어렵게 만들어요. 사람들은 무슨 신학, 무슨 박사고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유튜브에서 온갖 말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벌과 모욕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3장 볼까요? 3절에서. 믿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불탄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여기 3절에서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그들이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 그리고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언제 판단받는지 아십니까? 판단이 심판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때 판단받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수많은 죄인들이 말할 거예요. 이제 막 불못에 던져지거든. 이제 수많은 사람을 불못 던져져요. 자기 차례가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을 여기서 판단할 거예요. 안 믿어요. 이걸 얘기해도 믿어지지 않아요.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판단받을 때 모두 이겨요. 죄인들에게.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죄인을 영원히 모욕을 주고, 여기 보면 모욕이에요.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지옥에 간다. 이게 모욕이죠. 사람이 팔, 다리, 코, 입 다 녹아내리고 벌레가 되는데 알아는 봐요. 근데 누구든지 네가 김씨 벌레구나. 네가 박씨 박 누구 벌레구나. 내 친척이 올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이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아봐요. 이게 모욕이에요. 이건 수치이고. 정상적으로 옷 입고 이렇게 서 있어야죠. 벌레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모욕이 아니에요. 영원한, 그래서 모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고. 믿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셨어요. 신실이란 말이 믿음이 충만한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린아이 같이 믿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 마가복음 10장 여기 14절.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몹시 언짢아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희미나하고 다행이의 그 역할극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에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뭐 성경을 읽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목사가 1시간 떠들어도 그거 짧은 그 아이들의 순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은혜가 돼요. 그것이. 예수님도 그랬죠. 이거 사실은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영원한 몸으로 입어요. 이렇게 믿으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90세가 넘은 어르신도 믿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믿겠다고. 나이 드시면 어린아이가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되려면 나이 드셔서 어린아이가 되든지 아니면 진짜 아이든지 중간에 한 40, 50대 이거 아주 막 아주 이 혈기왕성한 사람들은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직은 하나님보다는 돈이나 권력이 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날개가 좀 꺾여지고 인생의 쓴맛을 보면 그때서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이것은 영원한 형벌과 모욕이다. 다니엘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제가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 소총 숙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릇에 전진하고 격발하고 예. 응급처치. 군대에서 응급처치란 이런 겁니다. 자동으로 몸에 배어서 나와야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야, 총알이 안 나가. 그러면 탄창을 먼저 끄집어내야 돼. 노르쇠를 후퇴해야 돼.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돼야 돼. 이렇게 내 몸이 그냥 자동으로. 이게 응급처치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뭐 탁하면 찾아줘야죠. 물론 이거 찾아도 되지만 계속 이게 찾아보는 겁니다. 12장 2절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교류적으로는 이것이 대환란 끝에 부활이지만 예,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이 부활이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어요. 이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예, 이거 다 나와요. 이 벌레의 모습으로 여기 서는 거예요. 혼의 모습으로 여기에 서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은 야, 아무도 내 애가 죄 지은 것을 몰라.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죄가 그 사람을 찾아낼 거예요. 더러운 생각이 그를 찾아낼 거예요. 그럴 것인 하나님 눈에서 예,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거기시 영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봤어요. 여기 적어놔. 이거 잘 안 보이시는데 뭐 영어도 이상한 거 해요. 뭐 FTN은 뭐예요? FTNER 뭐 이러면서 김영환 정도사라고 강남에서 뭐 해요. 그런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보기는 싫고 이래놨어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래요. 마태복음은 가도기적 서신이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구약적 복음이에요. 그게. 사도행전도 뭐예요? 유대인, 사도행전 7장까지는 유대인을 다루고 이후에 이방인을 다루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0장 가서야 베드로도 이제 그때 알아요. 내 복음이 뭔지를. 그런데 1장부터 이제 전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청년들이 강남의 거리에 쫙 가요. 성가대 복장을 입고 뭐 흰색, 빨간색 가운을 입고 머리를 다 가름하고 형제들이 뭐라고 외치는 줄 알아요? 손을 들고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내가 봤어요. 여기서 유튜브에서.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래요. 근데 그게 구독자가 15만 명이에요. 우리 1,300명인데 그만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넓은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거기는 예수님 피가 없어요. 거듭남, 양자됨, 입양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없어요. 그냥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하나님께.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천국 이망이 직전에 전해진 복음이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여기 3장에서 5장이잖아요. 여기에 전해질 거잖아요. 대환란 때 다시. 이때 천국이니까. 천국을 앞두고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때도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 계실 때는 천국을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전해진 복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교회 시도에 다른 복음을 전해요. 갈라디아서 1장 8, 9절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럼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했어요. 아까 로마서 4장 5절.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어려 여겨지는, 이것이 교회 시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거 전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야. 근데 그 표정을 보면 우스워요. 그 청년 앞에 쓴 청년 표정을 보면 확신도 없어요. 우리 청년 그리스도를 하는 거 보면 확신이 차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이 뭔가 확신을 차서 말하면 점수를 100점 만점에 좀 줘요. 근데 그 사람 확신도 막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또 회개부터 설명하면 시간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는, 교회 시대의 회개는 그렇죠.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아,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구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난 여기 들어가야 마땅한 자인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불순종의 자녀였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심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나를 샀어요.
속전을 줬어요. 하나님의 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 소수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모두 쭉정이처럼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이 나서서 잘못됐으면 그 목사라 그러면 얘기해 보시라고. 어느 게 뭐가 어떤 복음이냐고 전하시는 복음이. 많이는 주지 말고 시간을 한 5분 정도 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불순종의 자녀고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제가 동정과 연민을 가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무언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사람. 이건 아닌데 뭐 세상에서도 성공해서 가질 거 다 가졌어. 그런데 이 죄책함으로부터 갈 곳이 없어요. 어디 뭔가 있어요. 이게 불안해요. 찾는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그런 사람은 정말 내가 열심히 해주고 싶어 이렇게 막.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세상 다 가진 줄 알아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겁니다. 넌 영원히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모욕과 수치 가운데 보낼 것이라고 성경을 줘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설교할 때는 형제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겁니다. 어떤 안식교인이 또 제가 사역하기 전에 밤새운 안식교인 중에 하나예요.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하는 이 영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거 영어도 해놨어요. 제가 eternally forever and ever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러면서 어느 구절을 댄 줄 아십니까? 여기 해놨어 내가. 출애굽기 21장 6절.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안식교인들 여러분은 이거 드림일 겁니다. 아마.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이거만 보십시오. 21장 6절 보시면 여기서 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의 영혼도 영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노예가 6년을 일하고 7년째가 되면 이제 놓아줘야 돼요. 주인이 노예의 아내를 줬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이나 아내는 데려갈 수 없어요. 혼자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나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내 주인도 사랑해. 그런데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귀에 세워두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딱 뚫으면 그 주인이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주인이 80평생 살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그를 섬기는 거예요. 이 영혼은 당연히 영혼이 아니라 그 주인이 살아있는 동안을 말하잖아요. 근데 지옥을 한번 보세요. 지옥에서 영원 무궁토록 forever and ever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그럼 이거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80년이 아니고. 근데 그 사람 이걸 탁 대면서 여기 영원히 80년이지 않나. 지옥도 그렇지 않다고. 80년이나 뭐 70년쯤 된다고. 근데 아니 이 멍청한 안식교이나 그때 사역을 하지 않을 때요. 이 멍청한 안식교이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뭐 800년 사냐고.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 영원이라 말해서 그건 영원이라고 진짜로. 안식교의 공식 교리를 좀 달라고 나에게. 도망갔어요 그 사람.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이게 영혼은 진짜 영혼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지옥의 고통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20대 이제 중반에 이 성경을 공부했잖아요. 슬럼프가 몇 달 온 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게 지옥에서 영원히 불태운다는 게 말이 안 돼.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잘 몰랐을 때예요. 복음은 못 전해지겠더라고요. 지옥을 말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몇 달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태우실까. 왜냐하면 내가 갈보리의 사랑을 잘 몰랐어요. 인간의 말로 하면 지독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인간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이면을 탁 보니까 이게 타는 거예요. 이게 대비되는 거예요. 이게 대비되십니까? 근데 이 갈보리가 없으면 지옥도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뭐 왜 태워요, 걔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보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저와 같은 자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진지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남 얘기 그만 좀 보고 내 자신을 보는 거. 나와 같은 죄인을. 나 진노의 자녀였고 내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좀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길이 영원하고 영원한 형벌과 모욕의 장소라는 것을 아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구령하러 나가실 때 불타는 지옥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 더 큰 영광이 뭡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할 때는 복음을 전하다 고난받을 때예요. 개인 구령은 가장 신사고 숙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말을 해요? 속으로 웃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계세요. 같이 싸우지 말고요. 그러면 싸우면 상이 없어요. 그냥 영광 받으시려 하다가 하나님 받으실 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 그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옥은 무서운 곳입니다. 어르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되었다고요. 한마디만 해줘도 돼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